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이제 열매 맺는 좋은 땅이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마가복음 시리즈 강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에 유기농업 세미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친환경 농업 세미나죠. 그 세미나를 통해서 제가 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는 농사 경험이 없잖아요. 저는 도시남이거든요. 도시에서 태어나서 도시에서만 자랐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전혀 모르는데 제가 그걸 통해서 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걸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 화학 비료와 농약에 중독되어지는 땅은요, 땅이 이제 점점 산성화되어지고 경반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딱딱하게 굳어집니다. 그래서 씨를 뿌리려면 이렇게 트랙터가 갈아줘야만 씨를 뿌릴 수가 없습니다. 뿌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땅이 딱딱하기 때문에 여기에 씨앗이 뿌려져도 이 뿌리가 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매년 갈아엎어 줍니다. 그래서 이런 땅에 이게 농약이 많아서 땅이 산성화되어지고 경반화되어진 땅에 심겨진 이 씨앗은요,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해요. 땅에다가 깊이 내리질 못해서 물을 계속 대주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리고 병충해도 심하게 걸리기 때문에 농약을 계속 뿌려줘야 됩니다. 그 요즘 농산물은 옛날의 농산물에 비해서 당도는 높아졌는데요, 영양가는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거 아세요? 영양가가 옛날에 비하다 훨씬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금방 부패합니다. 그 이유는 땅이 건강하지 못한 땅에서 자라가지고 생명력이 약하기 때문이거든요. 반면에 이제 이 토착 미생물을 이렇게 해가지고 땅에다 이렇게 덮어서 뿌려가지고 거기서 이제 천연 발효를 시켜가지고 그 땅을 회복시키는 그 이제 자연적인 방법으로 이제 땅을 기경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그 천연 자재를 뿌려진 땅은요, 땅이 폭신폭신해진대요. 그래서 여러분 그 카스테라처럼 푹신푹신한 땅이 되고 이렇게 부풀어 오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트랙터로 땅을 갈아엎을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그 식물들은 뿌리를 깊이 내려서 가뭄도 잘 견디고 병충해도 잘 이겨낼 수가 있다고 하고요. 그 땅은 이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날수록 땅이 더 좋아져요. 그 영양분 때문에 계속 갈아엎을 필요도 없고 땅이 계속 더 좋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미나를 듣고 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깨닫게 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더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실 때 비유를 자주 사용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으니 하면서 비유를 참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 씨 뿌리는 비유도 아주 대표적인 그 하나님 나라의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 비유로 말씀하셨는가에 대한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와 관련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을 먼저 좀 보고 설명을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마가복음 4장 10절부터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이제부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걸 잘못 해석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것은 오해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뭘까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기를 원하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희생을 치르고 이 땅에 오셨으니까 그 예수님의 진심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심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반어법이라고 아시죠? 반어법. 반어법이 뭡니까? 참뜻과 반대되는 말을 하여 문장의 의미를 강화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반어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는지, 얼마나 마음이 답답한지, 알아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에 대해 얼마나 답답하신지를 반어법을 통해서 오히려 그것을 드러내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이제 누가 큰 실수를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때가 있죠? 잘했다, 잘했어, 아주 잘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정말 잘했다는 칭찬이에요? 아니죠. 정말 실망스럽다, 어쩌다가 어이없는 그런 일을 하냐, 답답하다, 이런 걸 표현할 때 아유 잘했다고 막 이렇게 잘했다, 잘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반어법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반어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고, 그리고 이 말씀에 깨닫지 못하고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임할 그 안타까운 일들, 그 일들을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신 것은 반어법이라고 했죠. 그럼 진의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잘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자, 비유라는 건요, 직설적이지가 않죠. 모호합니다. 모호한데 이게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생각하게 돕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게 도와요. 그리고 그 본질에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비유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그 비밀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계신 거예요. 비유를 통해서. 그게 예수님의 비유를 사용하신 진의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씨 뿌리는 비유도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예수님이 사람들이 잘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자, 이 씨 뿌리는 비유는 핵심은 뭐냐면 땅에 의해서, 토양에 의해서 열매가 달라진다라는 것이 핵심이죠. 그래서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이 네 종류의 네 종류의 땅에 씨앗이 뿌려지죠.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와 좋은 땅입니다. 지금 같으면 길가, 돌밭, 가시떨기에는 뿌리지 않죠. 왜냐하면 정교하게 농업이 요즘은 정교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렇게 대충 흩뿌리기 때문에 그 중에 어떤 것은 이렇게 막 그 가시떨기에도 또 돌밭에도 길가에도 막 뿌려지고 뭐 많이는 아니겠지만 그런 뿌려지는 씨앗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얘기하고 있듯이 길가에 뿌려진 씨는 새가 와서 그냥 금방 쪼아 먹어버리고 돌밭에 뿌려진 씨는 뜨거운 햇빛에서 그냥 그대로 말라버려서 죽어버리고 그리고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는 어느 정도 자라다가 이 가시떨기들이 주위에서 다 덮어버리고 있으니까 결국은 자라나지를 못하고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이제 수십 배, 많게는 100배 이렇게 결실을 맺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비유에서 씨는 변수가 아닙니다. 모든 이 밭에 뿌려진 씨는 동일한 씨입니다. 같은 종류, 같은 품질의 씨앗이 뿌려졌어요. 여기서 씨는 무엇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마가복음 4장 14절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해석을 해주셨죠. 그래서 씨는 완전한 거예요. 완전한 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은 살아나고 삶이 변화될 수 있는 능력을 말씀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그게 나타나고 누구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원인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 원인이 바로 땅이 다르기 때문이다. 씨앗의 문제가 없는데 땅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가짐과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여기서는 환난이나 박해가 강조되어져 있죠. 자, 세 번째,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예요. 여기 세 가지가 나오죠. 염려, 재물의 유혹, 욕심이라는 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길가와 같은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 길가와 같은 사람. 이 사람은 처음부터 말씀을 거부합니다. 관심이 없어요. 진리 관심이 없습니다. 영혼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세상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이 주는 만족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그냥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사탄이 그냥 다 걷어가요. 반면에 이제 돌밭과 같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반응을 해. 처음에 반응을 해요. 그런데 쉽게 믿음을 포기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말씀으로 인해서 환난이나 박해가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들은 넘어지는 자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대가를 지불할 용기가 없는 거죠. 두려움 때문에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돌밭과 같은 사람이 됩니다. 반면에 또한 가시떨기와 같은 사람들이 있죠. 자, 이들은 세 가지를 얘기했죠.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내면의 욕심 때문에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받기도 하고 믿음이 어느 정도 자라는 것 같은데 그만 멈춰버려요.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멈춰버려요. 다시 예전에 허무한 삶으로 다시 돌아가 버려요. 이런 사람이 바로 가시떨기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반면에 좋은 땅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인내하면서 끝까지 순종함으로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약속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는 이 비유 속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우리의 인생이 열매 맺지 못하는 인생이 되게 하는 네 가지 방해 요소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이야기를 구성하는 어떤 핵심적인 어떤 그 단어나 주제들을 모티프라고 그러거든요. 모티프. 모티프라는 것은 이제 어떤 이야기 속에서 핵심적인 어떤 주제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가시떨기와 돌밭 이 모티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네 가지 핵심적인 요소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주의하라고 알려주고 계세요. 그걸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좀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째는 고난입니다. 고난을 맞이할 때 우리는 신앙의 위기를 겪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거를 알아야, 이 믿음을 가져야 우리는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다라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바울은 제자 디모데에게 뭐라고 했냐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물론 우리의 삶은 복음을 위한 고난만 있는 게 아니라 복음을 위한 성공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복음을 위한 성공을 많이 바라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복음을 위한 성공과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뭐가 아니냐면 복음을 위한 성공과 성공을 위한 복음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자, 성공을 위한 복음을 가르치는 신학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번영 신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을 수단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수단이 아닌 목적인데 이 번영 신학은 복음을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무엇을 위한 수단이에요? 성공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번영 신학에서는 어떻게 주장하냐면 예수님 믿으면 너 건강해져. 예수님 믿으면 너 부자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예수 믿어야 돼. 얼핏 들으면 좋은 말 같죠? 그런데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그건 여러분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위험해요. 왠지 아세요? 그 사람이 복음을 수단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너 부자 되고 싶어? 그러니까 예수 믿어야 돼. 너 건강해지고 싶어? 그럼 너 예수 믿어야 돼. 너 부자 되려면 예수님 믿어야 돼. 너 성공하려면 예수님 믿어야 돼. 그럼 성공하지 않으면 예수님 안 믿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오해를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전하는 여러분의 순수한 마음은 이해가 돼요. 그러나 이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다른 방법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요. 복음을 수단으로 여겨도 된다라는 생각을 전해주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래서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위한 성공은 어쨌든 목적이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성공이 수단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메시지예요. 요거는 괜찮아요. 요거까지는. 복음을 위한 성공을 이야기하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성경은 복음을 위한 성공보다는 어디에 무게를 두고 있냐면 복음을 위한 고난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것만큼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복음을 위해 성공하라라는 메시지는 성경에 명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물론 좀 이렇게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은 좀 있는데 명확하게 네가 복음을 위해서 성공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위해 고난을
각오해라 이런 말씀은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우리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것도 그런 의미이고, 또 예수님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또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런 내용들은 신약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복음을 위해서 성공하려는 그런 마음을 갖고 노력하고 또 준비하고 하는 것을 저는 격려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걸 저는 탓할 마음이 전혀 없고,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그건 받아들일 수 있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저는 격려해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 믿음의 한 영역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확실하게 준비해 두어야 할 것은 뭐냐 하면 복음을 위한 고난을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혹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저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이게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표현보다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성공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럼 성공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감 가운데, 또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신 가운데 내가 성공할 수 있다고 해요. 저는 여러분이 정말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비즈니스를 한다는 것은 어쨌든 성공을 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여러분 격려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믿음을 받으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복음을 위하여 성공한다 하더라도 복음을 위한 고난을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각오가 없잖아요. 실족합니다. 그런데 우리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위한 성공은 준비하고 노력해요. 결심해요. 난 복음을 위해 성공해야지 결심해요. 근데 내가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아야지 결심을 잘하지 않습니다. 이 지점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왜 그토록 천박하고, 왜 그토록 연약하고, 왜 그토록 흔들리고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인생은 형통과 가깝기보다는 고난과 더 가깝습니다. 더욱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인생은 더욱 그렇습니다. 12 제자들의 삶을 보더라도 그들이 성공보다는 고난을 겪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더라도 성공보다는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삶을 보더라도 성공보다는, 성공하는 사람도 있지만 고난을 겪는 사람들이 다들 고난을 겪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통함과 친구가 되기 전에 먼저 고난과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기로 결심하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그 결심이 세워지지 않잖아요. 그럼 믿음이 흔들려요. 우리 가운데 다 여러분이 비즈니스를 할 때 성공을 추구하지만 다 성공할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다 복음을 위한 고난을 경험할 것입니다. 다 경험해요. 경험해야 해요. 그래야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세상은 결코 하나님 편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설 때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이 고난입니다. 그게 복음을 위한 고난이에요. 물론 죄로 인한 고난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죄로 인한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 받는 고난, 영광스러운 고난, 의로운 고난을 우리는 감내하고자 하는 결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성공해도요, 그런 고난을 겪습니다. 여러분 성공한다고 고난 안 겪을까요? 여러분이 성공해도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 따르면
고난을 통과합니다. 다니엘이요, 바벨론 제국에서 총리까지 올랐잖아요. 고난 안 겪었나요? 왕이 기도하지 말라는 거 어겨가지고 사자굴에 던져지지 않았습니까? 성공했어도요, 진리를 따르면서 고난을 겪는 겁니다. 그 고난을 극복해 나가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이 고난받을 각오를 하셔야 돼요. 복음을 위한 성공만 준비하시면 안 되고요. 복음을 위한 고난을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공을 하더라도 타락하지 않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또 하나, 염려입니다. 이 열매 맺는 인생을 방해하는 요소는 또 하나가 염려인데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염려는요, 부정적인 감정이에요. 그래서 염려해가지고 우리 인생에 도움되는 게 없습니다. 에너지를 굉장히 낭비하게 만드는 것이 염려입니다. 재미있는 발표가 있었는데 어니 젤린스키라는 심리학자가, 여러분 아마 이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하는 걱정의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을 가지고 사람들이 걱정을 한다는 거예요. 30%는 이미 일어난 일, 뭐 어떻게 지금 와서 바꿀 수 없는 이미 일어난 일을 가지고 또 걱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22%는 쓸모없는 사소한 고민들, 그런 고민을 가지고 막 고민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4%는 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을 가지고 고민한다는 거예요. 단 4%만 대비할 수 있는 고민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미 있는 고민은, 우리가 100가지의 고민 중에서 한 4가지 외에는 나머지는 다 의미 없는 고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엄청난 에너지를 그 걱정에 쏟고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래를 준비하는 것과 미래를 염려하는 건 다른 차원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미래를 준비하세요. 그러나 미래를 염려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요, 미래는 준비하지 않으면서 염려만 해요. 그런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준비는 안 해. 그 엄청난 시간에 아무것도 안 해. 계속 염려만 해요. 염려만. 열심히 뭘 하려는 생각은 안 하고 염려만 해. 계속. 어리석은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미래를 준비하되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염려는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생기는 감정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노아는요, 미래를 준비했습니까? 미래를 염려했습니까?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중할 수가 있었어요. 염려하면 집중이 안 돼요. 여러분, 염려하면요, 내가 에너지를 쏟아야 할 곳에 집중을 못 해요. 불안하면요, 집중이 안 되잖아요. 내 마음이 평강해야 집중이 되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100년 동안 집중해서 방주를 만드는 일을 했어요. 미래를 준비한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해야 이 염려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는 훈련을 통해서 염려를 이겨내고 미래를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또 하나, 고난과 염려, 그 다음에 나오는 탐심이라는 문제입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탐심은 우리를 미혹합니다. 유혹합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만들어요.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요, 아주 뛰어난 통찰력을 우리에게 주는데 그게 뭐냐면 우상 숭배와 탐심은 본질이 같다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상 숭배라는 게 왜 생기는 거예요? 우상 숭배라는 건 내 욕망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탐심과 우상 숭배는 본질이 같다고 바울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들을 하나님 대신 다른 신들을 섬겼던 이유는 뭐죠? 하나님은 그들의 탐심을 이루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탐심을 채워주는 신을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 대신에. 자기의 더러운 정욕을 채워줄 수 있는 신을 원했던 거예요. 자기의 욕망을 채워주는, 이기적인 욕망을 채워주는 신을 원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그걸 안 들어주니까. 하나님은 거룩하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음란하기를 원하니까 음란을 용인해주는 신을 찾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하는데 나는 남들을 착취하고 싶으니까 그 욕망을 채워주는 신을 찾는 거예요. 이게 우상 숭배인 거예요. 본질이. 여러분, 열정과 욕심은 다릅니다. 열정과 욕심은 다릅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내가 욕심이 있어. 야, 너 좀 사람이 좀 욕심이 있어야지 이런 말 해요. 그러니까 좀 열정이 없는 사람한테 야, 너 사람이 좀 욕심이 있어야지. 열정이 없는 게 욕심이 없어서 그렇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달라요. 열정과 욕심은 차원이 다릅니다. 꼭 욕심이 있어야 열정을 갖는 건 아닙니다. 욕심이 없어도 열정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 예를 보여준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은 욕심이 하나도 없으세요. 근데 예수님은 열정으로 가득한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은 그런 거예요. 욕심으로 가득해가지고 막 열심히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열정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열정과 욕심의 차이는 뭘까요? 욕심은 나로부터, 나의 이기적인 욕망으로부터 출발하는 게 욕심이죠. 열정은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걸 이제 거룩한 열정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우리가 열정을 가장한 욕심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열정을 가장한 욕심을 부립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그 거짓된 열정에 속죠. 아, 너 정말 열심히 사는구나. 그렇게 아주 칭찬해주고 속지만 하나님은 안 속아요. 하나님은 그 마음의 열정의 동기를 알고 계세요. 왜 그가 열심히 사는지. 그 동기가 이기심과 정욕과 권력욕과 사람을 지배하려는 욕구 때문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열정을 갖고 있는 건지를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바람,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원함, 그 근원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근원을 욕심으로 평가하실까요? 아니면 열정으로 평가하실까요? 부디 열정으로 평가받으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 마지막으로 돈의 유혹입니다. 열매 맺는 인생을 방해하는 네 번째 요소는 돈의 유혹입니다.
이 세상에서 돈만큼 매혹적인 게 없죠. 왜냐하면 인간사의 대부분은 사실 돈으로 많이 해결이 되잖아요. 사실 인간의 그 가장 본질적인 것들은 돈이 해결해 주지 않지만 나머지 대부분의 그 것들은 돈이면 거의 해결되는 일들이 사실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돈을 가질수록 생활도 윤택해지고 또 불확실한 미래도 많이 보완이 되고 보장이 되고 또 자신의 그 필요와 욕구가 필요와 욕구는 나쁜 건 아니잖아요. 이제 그게 나빠질 때는 이렇게 욕심이 되는 거지만 우리가 필요와 욕구는 또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당연한 것 중에 하나이죠. 그런 필요와 욕구도 또 우리가 돈이 있어야 해결되는 것들이 많고 또 우리가 영향력도 그것이 좋은 영향력이든 나쁜 영향력이든 어쨌든 돈을 가지고 있으면 그 영향력이 어쨌든 확대되는 건 맞잖아요. 이처럼 돈이 인간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돈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이 되기가 쉬워요. 이게 문제죠. 돈은 중립적이죠. 돈 자체가 거기에 인격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돈은 중립적이에요. 그런데 돈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은 중립적이가 않은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돈이 우리 안에서 우상이 되어버리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걸 경고해요. 이렇게 말씀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돈을 버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돈을 버는 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뭐 하면 문제라고요? 돈을 사랑하면 문제인 거예요. 돈을 사랑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돈은 사랑의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말은 그렇게 안 하죠. 나는 돈을 사랑해. 막 이런 사람은 전 못 만나봤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의 삶을 보면 돈을 사랑하고 있는 걸 느끼죠. 돈이 우상이 되어요. 하나님보다 돈이 더 중요하게 되어 있어요. 어떤 그리스도인이 제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는 하나님 다음으로 돈을 좋아한대요. 저는 정말 그 사람의 말이 사실이라면 굉장히 괜찮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다음이니까 돈이. 하나님 다음이니까 다행인 거죠. 정말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 다음으로 돈이 좋은 거라면 괜찮아요. 하나님이 최고니까.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좋아해요, 사람들이. 교인들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돈 때문에 하나님의 소명을 외면해요.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니까 되게 이렇게 좀 거리가 있어 보이는데 돈 때문에 하나님의 소명을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면서도 돈 버는 것에 집중하느라고 그 소명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게 돈 사랑하는 거죠. 돈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의리를 잃어버려요. 돈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돈 버는 거 포기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사람들은 많을 겁니다. 돈을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여러분 마음을 잘 살피셔야 돼요. 그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한 부자 청년과 예수님의 대화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한 부자 청년이 겉으로는 정말 완벽한 청년이에요. 신앙심도 좋아 보여요. 그래서 아주 자신만만하게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자기가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지, 자기가 얼마나 경건한 사람인지를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청년의 허를 찌르는 요구를 탁 합니다.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자 청년이 근심하여 예수님을 떠났다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많은 재물 때문에 근심했다라고 알려줍니다. 그는 결국 꽤 괜찮은 사람인 척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던 것이 밝혀진 것이죠. 그것이 그의 영적인 실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건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이에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 말씀은 구원받는 부자는 절대 없다,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돈의 유혹은 강력하다. 너희가 정말 주의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돈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부자만 돈의 노예가 될까요? 가난한 사람도 돈의 노예로 많이 살아갑니다. 가난한 사람들은요, 돈 때문에 걱정합니다. 돈 때문에 걱정하느라고 다른 일을 못해요. 그것도 돈의 노예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부자들은 돈 때문에 방탕하며 삽니다. 그것도 돈의 노예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돈 때문에 막 돈이 없을 때 염려하면서 막 걱정하면서 살던 사람이 돈이 많아지잖아요. 그럼 방탕하며 살 가능성이 많아요. 왜일까요? 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인생이거든요. 돈 때문에 계속 근심만 하면서 살던 사람이에요. 돈이 많아지잖아요. 그럼 방탕하며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원인이 같아요. 돈이 지배하고 있는 인생인 거예요. 돈의 마음을 뺏기고 있는 인생인 거예요. 아까 앞에서 그 열매 맺는 인생을 방해하는 요소들 가운데 염려와 탐심이 있었잖아요. 근데 보세요. 돈 때문에 염려하는 사람이 많아요. 또 돈 때문에 욕심 부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돈의 유혹이 앞에 얘기했던 그 탐심, 또 염려, 이것들을 가중시켜요. 이 돈의 지배발을 받으면. 가중이 돼요, 그게. 또 열매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돈을 벌 때 돈을 사랑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돈 때문에 염려하고 돈 때문에 방탕하는 인생을 살지 않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켜 가셔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열매 맺는 인생이 되지 못하게 방해하는 4가지 주의해야 할 요소들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좋은 땅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론은 잘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 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글에서 우리가 듣다라는 이 단어는 소리를 이렇게 듣고 그 의미를 알아차린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걸 이제 hear이라고 얘기하죠. 영어로는. 근데 남의 말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한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 obey, 영어로는 obey. hear과 obey가 다 들어가 있죠. 이 듣는다라는 의미에는. 이 헬라어, 이 단어, 오늘 들으라에 해당하는 이 아코라는 단어도 똑같아요. 이렇게 귀로 듣는 청각작용의 의미도 있고요. 또 그 말을 경청하고 이해하고 깨닫고 복종한다는 것을 다 포함하는 단어가 이 아코라는 이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날은 듣다와 복종하다를 많이 이렇게 분리해서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고대 언어에서는 이걸 한 단어로 많이 썼어요. 한 단어로. 아코라는 이 단어도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라고 말씀하셨죠.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주님을 뭐 한다고요? 따른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듣는다와 따른다, 듣는다와 복종한다가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고도의 언어에서 듣는다라는 것은 대부분 이렇게 복종하다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가복음 4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여기서 듣는다라는 거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다고요? 복종한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에서는 같은 내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똑같은 내용을 누가복음은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걸 보면 더욱더 명확합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연의 법칙들이요, 이 하늘의 원리를 참 많이 설명해 주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진 씨가 풍성한 열매를 맺듯이 착하고 좋은 마음에 뿌려진 그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죠. 그 착하고 좋은 마음, 여기 누가복음에 얘기하는 이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는 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는 태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책임의 상호작용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강요하는 은혜가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순종할 자유가 있고 순종하지 않을 자유도 있어요.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구원은 흔히 이렇게 얘기하죠. 100% 하나님의 은혜인데 또한 100% 인간의 책임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냐?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씨앗이 없어요. 씨앗이 없으면 열매 맺어요? 없죠. 그러니까 씨앗이, 하나님의 씨앗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00% 하나님의 은혜예요. 씨앗만 있다고 되나요? 바람도 불어줘야 되고 또 햇빛도 적당히 비춰줘야 되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이잖아요. 이런 은혜가 없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또한 우리의 책임이 있어요. 땅이에요. 땅. 우리가 어떤 마음과 태도로 그 말씀과 은혜를 받느냐에 따라서 이게 결정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이며 동시에 100% 인간의 책임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100% 책임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책임이 없으면 우리가 심판받을 이유가 없는 거죠. 우리가 책임이 있기 때문에. 100%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또한 100% 우리의 책임이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요, 완전한 복음입니다. 씨앗이 완전한 씨앗이듯이 완전한 복음이에요. 생명을 줄 수 있는 복음이에요. 우리의 내면을 치유하고 존귀한 인생을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복음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용서할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거룩한 인생을 살게 하는 능력이 담겨 있는 완전한 복음입니다. 문제는 이 복음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어떤 태도로 여러분은 주님 앞에 있나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있나요? (2013년에) 혹시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신용 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돼 가지고 카드 3사가 재판까지 받고 그랬습니다. 국민, 농협, 롯데 이 카드 3사가 특히 이제 문제를 일으켜 가지고 재판도 받고 벌금도 내고 이렇게 했는데, 2014년에 롯데카드에서 이런 광고 카피를 내놓았습니다. 당신은 말하고 롯데카드는 듣습니다. 그리고 바꿔갑니다. 저는 이 롯데카드의 진정성은 잘 모르겠고요. 네, 이 롯데카드에서 그때 했던 이 광고 문구가 되게 인상적이어서 제가 적어놨어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 광고 문구처럼.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요? 주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듣습니다. 그리고 바꿔갑니다. 우리가 정말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바꿔간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열매 맺는 좋은 땅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정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